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행복한 시간, 누림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도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병원만 3군데를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삼익병원이죠. 원로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백병원에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백병원을 또 갔다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신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환자와 가족의 참된 치유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2층에서 추락을 해서 일을 하다가 머리를 다치셔서 좀 여러 가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2주 동안 지금 한 주 반 넘었죠. 지금까지 의식을 잃고 지금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증거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 이뤄가겠고 이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기를 또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을 또 다녔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갈 때마다 이제 반겨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또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과 그리고 또 예배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분 되게 달라고 그 요양병원 현장과 그리고 가족의 참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병원의 현장과 몇 군데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들어가셨다. 왜 들어가셨을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속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져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빛이 발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죠. 지난주에 저의 발걸음이 하나님 이런 발걸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가는 그 발걸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만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또한 참된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증거와 응답이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한 한 주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서 저는 참 감사한 시간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 필요했습니다. 숨은 영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스도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한 주간 응답받으며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 있을지라도 그 질병이 치유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왜? 치유된다니까요. 가장 빨리 들어가려고요. 이 38년 된 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자 중에 소경, 눈이 먼 사람이죠. 절뚝발이. 그리고 또한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손이 말라버려가지고요, 이게 이제 오므라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 몰렸을까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 본문에는 많은 질병에 걸린 병자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정신 문제로 심각한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다 질병이니까요. 그러면서 기다렸겠죠. 물이 움직인 후를, 그리고 가장 빨리 들어가도록 하려고. 이들은요, 자신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사도 만났을 거예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래 또한 좋은 약들도 먹었을 겁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요. 좋다는 약들은 다 먹었겠죠. 뭐 소문에 또 이런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먹었겠죠. 그래 또한 나름대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제 한계에 딱 부딪힌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또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 또한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계속 여러 가지들 다 해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듣고요,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5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요. 이들이요, 잘못된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사람이 치유되었겠죠. 나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들에게는요, 절실한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시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요. 뭐 새벽에 움직인다, 아니면 몇 시에 움직인다 하면 너무 좋겠는데 수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못을 지켜보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그래서 이제 물이 딱 움직이고 난 다음에 요이 땅 하면은 재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뚝발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또한 안진뱅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겠죠. 거기 들어가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 들어가서요, 치유되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또 이제 다툼도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엎어지기도 하겠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절실할까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무엇인가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광신과 기복 종교나 아니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다른 것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요 얘기를 해도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오직 자기는 뭐만 해야 되느냐,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왜? 치유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런 소문이 나왔으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가겠죠. 38년 된 병자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실한 거예요. 들어가려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교회를 제가 좀 알게 되어졌습니다. 거기 교회에 대한 논문을 좀 쓰게 되어졌는데, 소논문을요. 그 교회의 이름은 밝히질 않겠지만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썩은 물이요. 목사님이 기도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단물을 먹으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려고 몰려드는 겁니다. 절름발이, 안진뱅이, 그랬던 여러 가지 질병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번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 줄을 기다리려고 1시간, 2시간, 6시간, 7시간, 그랬다 하루 왼종일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줄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치유됐다고 하니까 한 번 먹으니까 치유가 안 돼. 한 번 먹어서 그런가? 조금 먹어서 그런가? 다시 한번 먹어야겠다. 절실하죠. 다른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직 그걸 먹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절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절망에 빠지게 돼요. 발을 들여놨는데 자기가 먼저가 아닌 거라. 또 발을 들여놨는데 자기가 먼저인 것 같았는데 발 한 번만 딱 들여놔가지고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발 한 번 들여놔서 치유가 안 됐나?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또 이제 좌절하게 되고 또 다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몸부림을 계속 치는 겁니다. 이들은요 육신의 문제에 몸부림치지만 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까지도 병이 들어버렸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병이 들어가죠.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창세기 3장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병을 낫고 안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죄를 통해서 온 문제였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38년 된 병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안진뱅이, 일어난 그 안진뱅이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왜? 이 사람이요 죄 속에서 있다가 이 질병에 걸린 것을 바로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보이고 드러난 그 질병에만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인 것을 모른다면 치유된 것 같은데 진짜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또 다시 심각한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질병에 걸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예수님을 거기에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굉장히 절실하고 다른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에 넣어 주기를, 자기를 물에
넣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 한마디로 그 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가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사람이요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에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38년 동안 알았던 그 질병이요 자기 몸에서 싹 사라지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느낌이 온 겁니다. 일어나 본 거예요. 걸어본 거예요. 걸어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뛰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리를 걷고 막 뛰면서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병이 치유된 것을. 그러면서 자기를 치료한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무지하니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병 나은 것만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에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선 자기 짐을 가지고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치유된 건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냐?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그 시간에 너가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정말로 일을 했느냐? 이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안식일 범했다. 네가 죄를 범했다. 이건 잘못이다. 그러면서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그리고 어떤 병으로 시달려 있다가 진짜 치유되어져가지고 너무 기쁜데 유대인들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요. 야 너가 치유가 됐구나. 야 너가 일어났구나. 야 너가 정상적으로 회복됐구나. 감사하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냐. 너가 일어난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같이 예배드리자.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치유된 건 상관이 없어요. 범한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뀐 사람들이요 교회로 왔는데 기뻐하기보다는요 옷 입은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옷을 저렇게 입고 와. 좀 늦은 걸 가지고선 평가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아이들이 조금 떠드는 것을 가지고서 막 화를 냅니다. 예배를 방해. 그리고요 그 사람이 아직 바뀌지 않은 그 습관 가지고선 또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껌을 씹고 오는 사람, 슬리퍼를 씹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막 거기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눈을 흘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룸에서 5명의 가출한 여학생들을 만났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영접하고 저랑 같이 이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다가 한 달 만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이 아이들의 옷은 어땠느냐?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인지 아세요? 몸에 쫙 달라붙는 옷. 얼굴은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왔는데 성도님들의 눈빛은 어땠느냐? 다 쳐다보면서요 눈을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요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안 봤을까요? 앞에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앞에가 금자리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앞자리에 앉아야 돼. 앞자리에 앉았다 하니까요 뒤로 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술을 취한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냄새. 교회를 와가지고 술 먹고서 와? 물론 그것이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이 참으로 교회를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교회를?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술을 먹었음에도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그 안에서
정말로 힘을 얻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자신이 안 되는 걸 치유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닐까요? 여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사람의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요,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없으면 기쁜 게 아니고요,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제도와 전통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겠지 아시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상대가 교회 온 목적이 어떠하든지 그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으면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를 지나가다 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어떠한 이단이 들어오더라도 감사하다. 우리 교회. 그 사람의 목적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어떤 교회는요, 게시판에 딱 앞에다 적어놨더라고요. 뭐라고요? 신천지 아웃, 이단 아웃.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문란을 일으키니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를 왔든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교회로 오게 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그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노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요.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요. 돈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그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느냐? 절대 식사 안 해요. 뭘 하는지 아시죠? 그거 가지고 술 먹어요. 담배 펴요. 뻔히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면은 예전에는 저를 항상 불러요. 정 목사, 저기 노숙자 왔어. 가서 좀 만나봐. 그러니 제가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진짜 바꾸고 싶냐? 당신이 여기 와서 단돈 몇 푼을 받고선 돌아가면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을 진짜 바꿔보고 싶다면 진짜 계속 와라. 내가 몇 푼 안 되지만 도와줄게. 그런데 진짜 당신이 이 돈을 위해서 오지 마라. 당신의 인생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예,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도 바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요,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생명보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에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약에 이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실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러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질병과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랬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맡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그 물속에다 좀 집어넣어 달라니까요. 이랬다면 어떻겠을까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최초의 인간은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정말로 우리와 상관없이 나의 문제로 다가온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로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요.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길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 한 분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고백만 했는데도요, 바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응답은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였는데 내 마음에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응답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래가 내 안에서 정말로 실패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치 않도록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움직이셔요. 구원받은 자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나의 신분 자체를 바꾼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에 그분이 바로 생명과 심판을
정말로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또한 나의 모든 하는 일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래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와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12가지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죠. 12가지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죠. 나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헤매고요. 거기서 자꾸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들처럼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럼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나를 속이는 흑암과 어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필요한 것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는요, 내가 해야 될 한 가지의 일은 영적 상태를 만드는 일을 내가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그리스도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내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되어졌다면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제가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제 밤서부터 오늘 새벽까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눈 감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랬던 교회와 그랬 또한 오늘 예배에 메시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와요.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 무슨 이러저런 생각들이 막 내 머리를 스쳐지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어제하고 오늘 계속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눈 뜨고 해야 되겠다. 눈 뜨고 그냥 말씀 딱 펴놓고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쭉 읽는 거예요. 읽고 나니까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의 길, 정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말씀을요 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어떠냐,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하니까요,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이제는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복음의 상태가 되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상태가 안 되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갈 텐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되겠죠? 은혜가 아니라 시달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답이 맞다면,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살리는 행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꼭 매일마다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들. 그리고요, 영적을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사단은요, 순간순간 속이거든요. 복음 안에서요, 나의 업에 대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나의 업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 안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모든 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가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집중의 시간들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응답들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의 시간표입니다. 뭐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여기에 대한 민감한 생각을 안 가져요. 왜? 지금 현실이, 내 삶이 급급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뭐 지금 위기 시간이다, 별로 그게 이렇게 다가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나라를 위한 집중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날 하여튼 그 때를 보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정말로 김정은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문제가 올 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기도할 제목 2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렘넌트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호경 전도사님이 어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죠? 할머니, 친할머니가 이제 어제 수천화 하셨어요. 그래서 경북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경북으로 내려가야 돼요. 화요일 날 이제 발인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장례든지 결혼식이든지 모든 것이 캠프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제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도 불신자가 있을 것이고 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가는 그 현장에, 그 장례식에 하나님 캠프가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복음 들을 영혼들이 그 속에서 또 연결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게 달라. 그래서 우리 권호경 전도사님 그 내려가는 발걸음과 그 장례식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한 이번 주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